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42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여인들 중에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도 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외쳤다는 것은 위를 향하여 라는 단어와 부르짖다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모습을 나타내죠. 엘리사벳이 메가폰을 대고 외치는 것처럼 커다란 소리로 하늘을 향해 부르짖은 것은 메시아를 잉태한 마리아를 향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나타냅니다. 엘리사벳에게 계시해 주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엘리사벳이 경험한 성령 충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성령 충만은 노래하고 기도하며 소리쳐 외치고 춤추고 싶은 감정이 일어나게 합니다. 성탄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시대를 살게 되었지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계시하시는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쁨 충만한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43절에서 44절 내 주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릴 때 내 뱃속에서 아기가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내 주, 퀴리오스는 메시아로서의 주를 가리키죠. 엘리사벳은 고대하던 메시아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는 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도 보라, 보십시오. 자기 몸속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지식으로 인해서 감탄을 하고 있죠. 마리아가 찾아온 덕분에 엘리사벳은 그녀의 주님이 친히 임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보라, 주님이 임하신 것을 깨닫는 그런 순간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6절에서 47절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은.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영접을 받고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는 노래를 불렀죠. 그 내용은 자신에게 임한 축복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혜, 권세 있는 자와 비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공평하신 심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과 언약 성취를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구약의 성구를 인용하고 있죠. 또 한나의 노래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48절 그분이 자신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있다고 할 것이니. 이제부터 란 단어는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인가가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시작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나를 향한 하늘의 관점이 살아나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은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엄청난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경험했던 그 시점은 단지 그녀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전환점은 모든 사람에게도 필요하지요. 비천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바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변화되기 때문이죠.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한 여인은 모든 세대에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실망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임하시는 그 시점으로부터 우리도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전환이 날마다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나의 상황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나의 상황을 아뢰기보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에 초점을 맞춥시다. 마리아의 노래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와 기대들을 완전히 뒤집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세상에 오셔서 교만한 자들과 권세자들과 부자들의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고 굶주린 자들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리아는 구약의 예언자적인 목소리로 구속과 자유와 정의에 대한 주제들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과 위대한 목적의식과 압제당하는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있는 구원과는 다르죠. 예수님의 구원은 로마의 압제에서 구출해내는 구원이 아니라
이방 정치 권력보다 인간의 영혼에 더 무서운 적인 죄악과 질병과 물질주의의 압제에서 해방하는 구원입니다. 원독자인 데오빌로와 그 공동체에게 이 구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9절에서 50절, 이는 전능하신 그분이 내게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분의 자비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개인적 기쁨과 찬양이 확대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원의 소망으로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자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내려온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을 암시하고 있죠. 마리아는 자신의 운명과 이스라엘의 운명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제국의 힘과 논리 속에서 휘둘리는 억압받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51절에서 53절, 그분은 자신의 팔로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분은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낮은 사람들을 높여주셨으며 배고픈 사람들을 좋은 것들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을 바꾸는 일이 성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정치적, 사회적 질서의 역전을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가 본 예수는 그래서 화려한 궁정이 아니라 마구간이고 동방박사가 아니라 무명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를 기다리는 이들은 시므온, 엘리사벳, 사가랴, 마리아 등과 같이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이라고 선택받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버림받은 이방인들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이 누가가 보는 예수 탄생의 의미였습니다. 누가는 원독자인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가 보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크리스마스를 맞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마리아 같이 비록 크리스마스 이전에는 로마의 권력 앞에 눌렸던 자였으나 크리스마스 이후에는 주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희망하면서 살아가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의 원독자들 같이 버림받은 이방인과 같은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영접하며 맞이하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